유초등부 실에서 초등학생 한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 맞아요? 부자지간 맞습니까? 물었어요. 맞지, 그렇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의 아들. 근데 왜 하나님은 하씨고 예수님은 예씨예요? 왜 성이 틀려요? 하나님 재혼하셨어요? 아니면 데리고 들어온 아들인가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전도사님,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질문한 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며, 바보야, 그것도 몰라?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잖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님자 맞잖아, 뒤에. 알아? 아유, 답답이야. 그랬더래요.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오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일반 네이버 박사에도 물어봐도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시 국가를 이룬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성경 당시에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난공불락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이 벽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가보면 이중벽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양쪽 벽에 이중 성곽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는 그 성곽 두께가 4m, 바깥 두께는 2m,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은 두 벽의 간격은 5m, 높이는 9m,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또 크고, 길이는 짧지만은 훨씬 더 한 것이 바로 여리고 성벽입니다. 한번 지금 이제 저 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들이 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굴된 거예요. 약 3000년 전에 제가 저런 걸 보면 참 신비하기도 하고, 30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저렇게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돌이 저 벽으로 쭉 이렇게 성벽이 되어 있고, 지금 저 그때 쌓은 돌이 발굴된 거예요. 요즘 그렇게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이제 벽 사이를 그때 당시로 돌과 있고, 또 한번 보세요. 저 성 망대예요. 망대가 쭉 이렇게 올라간 것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땅 속에 것만 저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저런 걸 보면은 가서 이렇게 저런 뭐 계단이나 뭐 돌들을 보면 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저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군에게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여리고입니다. 첫 전쟁이고 첫 성읍이고, 이것을 앞에 두고 있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여리고가 첫 성읍이어서 이것을 넘어야 가나안 땅에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이요, 멘탈이요, 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여리고 성읍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였느냐 하면은, 저 여리고 성읍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차지할까, 어떻게 함락시킬까,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이 여러분 여리고 성읍 앞에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의 생각과 멘탈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리고 성읍 앞에서,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거대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 여리고 성 같은 이 정말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사업의 문제, 이런 것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 앞에서, 문제 앞에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기를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를 함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를 여러분 이길까?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이길까? 이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서로 의논하고 여러분 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죽겠네, 끝났네, 근심하고 절망하고 숨을 곳을 찾고, 이런 정신과 마음과 멘탈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무섭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정복할까? 서로 회의하고 의논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이 정신 자세, 마음 자세, 우리 기독교인의 멘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곳 백옷 시흥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점령할까? 이 멘탈, 이 정신, 이 생각, 이 모습,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의 사람들,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 마귀가 그들의 압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빛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변화시킬까? 이 생각, 이번에 2023년도 열린 셀 할 때 우리 셀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이렇게 의논하며, 셀이 의논하며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까? 알파로 어떻게 고민하고 정복할까? 이 생각들이 수비적인 생각이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심결에 흘러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복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하면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 문제를 공격하고 이길까? 이게 셀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요, 멘탈이요, 정신이며 믿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땅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할까?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리고가 많습니까? 무서운 질병 여리고, 이것을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받고 정복하고 이기고 쫓아낼까? 이 생각, 이 멘탈, 이 정신, 질병에 눌려서, 병원 말에 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쫓기고 생각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 또 말에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우리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될까? 이런 생각과 이런 전략, 지금의 풍랑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눌려서 풍랑, 여러 가지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고, 풍랑이 눌려서 한숨 쉬고 걱정하고 쫄고 원망하고, 정부 원망하고, 다 물가 오르고 다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다 올랐어요. 커피값만 안 올랐어요. 우리 교회 커피값만 그대로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물장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물장사 보고 잘 되는 줄 알고 한 3교회가 리모델링하고 했다가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왜? 다 전기세 오르고 물세 오르고 하여튼 다 올랐는데 커피값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큰일 났네, 이거 닫을까, 안 되겠네, 못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뭐 욕하고 투덜대고 한숨 쉬고 절절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정신과 멘탈이 아니라, 또 집에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정에, 또 시댁과 뭐 친정에 얽힌 문제들, 돈에 얽힌 문제들, 사람에 얽힌 문제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사람들, 상사나, 저 인간만 없으면 천국인데, 이 직장이 천국인데 이러고 뛰쳐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동적이고 수비적으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멘탈이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세상에 쉬운 것이 없죠. 어느 것 하나 형통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생각과 자세와 정신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를 정복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이기고 쫓아내고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오늘도 이미 여리고를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이겼느니라.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고, 이미 결론이 끝났어요. 이미 결론은 끝났단 말이에요. 병을 이기게 되어 있고, 가난을 이기게 되어 있고, 문제를 이기게 되어 있고, 이미 끝난 것인데 멘탈이 문제예요. 수비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비판적이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멘탈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할까? 이 질병을 어떻게 이길까? 이 풍랑을 어떻게 넘을까? 이 생각과 전략과 의논을 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우리 31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내 입술에 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했으니까 크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참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자가 쪽제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자가 까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너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법궤를 먼저 앞세우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같은 사역을 수십 년, 저도 이 사역을 40년 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정신이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멘탈이요, 이게 취할 자세요. 우리를 처음부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본성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믿는 자의 현주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이 여리고 문제 앞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법궤를 앞세웁니다. 오늘 그림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열해서 뒤를 따라갑니다. 가장 먼저 앞에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사각괴짝만한 그런 어깨에 법궤를 메고 앞에 가고, 법궤 앞에 나팔수를 두었어요. 나팔수를. 오늘 나팔에 대해서 굉장한 말을 말씀합니다.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분 것은, 나팔을 왜 뒀겠어요? 나팔을 왜 새벽에 불었겠어요? 왜 새벽에 불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이 많지만 직접적으로는 나팔이 왜 불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나팔이 전쟁하는데, 전쟁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고 전쟁을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어요. 적군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앞에 악기가 빰빰빰 불어봐요. 예? 양각 나팔, 예,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막 빵빵 대고, 여러분 트램펫이라는 이런 악기 앞에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빰빠밤 빰빠밤.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높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희한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앞에 내려다본 저들이 맨 앞에 법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가는데,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나팔소를 세운 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잠 못 자게 해서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본 것이, 여리고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본 그림은 뭡니까? 새벽에 나팔을 부러졌기는 볼 수밖에 없죠. 맨 앞에 법궤, 그리고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전쟁인데, 전쟁하러 왔는데 맨 앞에 칼과 창과 병거와 여러분 이 군대를 앞세우고 이렇게 공격할 줄 알고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을 쌓고 있었는데, 성벽을 짓고 이중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국군의 날이나 또 북한에나 여러분 뭘 합니까? 열병식 할 때에 뭐를 거기에 다 군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포, 여러분 거기에 뭐든 전차, 이런 포탄, 이런 ICBM 쫙 거느리고 가잖아요. 그럼 전쟁이면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 활이나 창이나, 그 옛날에는 이걸 앞세우고 올 줄 알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 내려 나팔을 불고 잠이 깨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창과 칼과 활과 병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법궤 사각개짝만한 걸 앞세우고, 예? 그리고 쭉 돌고 있단 말입니다. 참나. 예,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돌아도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도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 돌아라, 그렇게는 백날 돌아라. 돌다 지들이 돌겠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그래서 7일 동안 놔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 오늘 그게 수위가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은 영영이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이 생략된 거, 오늘도 이렇게 약화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앞세우는 것, 언약궤, 법궤가 뭐,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앞세우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석 달의 오벳어돔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를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다 했어요. 매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어나면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주의 일을 앞세우고 그리고 뒤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있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위에서 내리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를 매일 아침 여러분 죽도록 하였습니다.
가서 죽도록 했어요. 이 훈련과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여리고를 통해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새벽 기도하며 새벽 말씀 보며, 참 이런 말을 안 하면 진짜 오늘 좋은 말씀인데 참 부담되는 말씀은 되게 하죠, 그죠? 여러분, 왜 구약에 이미 다 하나님 보여줬어요. 매일을 어떻게 했나? 만나 거두러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위에서 내려온 떡, 그것이 예수님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게 새벽 예배고, 오늘 여리고도 새벽에 하루에 일주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매일의 도는, 그 법궤를 앞세우고 도는 그 말씀, 이 그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왔으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석장 읽는 그 말씀, 그것을 읽고 아침에 먼저 밥 먹고 후닥닥 하지 말고, 밥부터, 육신의 양식부터 먼저 먹지 말고 영적인 양식부터 먼저 말씀을 읽고, 거기에 10분이라도 15분 2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새벽 기도 안 빠졌으면 그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혹시나 빠졌으면. 이 그림이 오늘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여리고를 여러분 이기게 하고, 질병을 건강으로, 가난을 부여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고 여러분 그리고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는 이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찬바람 불고 어려울 때가 대학 떨어지고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녔는데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학 떨어지니까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인문계 나오는 아이들은,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우리 친구들이 다 농사 짓는 것, 아니면 잘 풀린 아이들은 기술 배워서 공장 가든지 기술 배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진짜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재수학원에 가서 재수 좋게 재수를 했어요. 시골에서 이 산골 농촌 촌놈이 올라와서 서울에 비빌 데가 없으니까, 이런 언덕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잘 곳을 찾아보니까 독서실밖에 없었어요. 요즘 같은 독서실이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뭐 한 방에 몇 평 되는 한 방에 10명 20명 이렇게 다 독서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요만한 책상 하나 있고 그 밑에서 침낭을 깔고 누워 자고 낮에는 학원 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독서실인데, 그래서 하루에 2끼 먹고, 돈이 없으니까 3끼를 먹을 수가 없지요.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2끼로 사 먹고, 아침에는 물로 많이 채우고, 할렐루야. 하루 일과를,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부터 해야지. 그것은 제가 오늘 여기에 당시 법궤를 알고 여리고를 알고 광야의 만나를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새벽 기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이런 여리고나 법궤를 앞세우면 몰랐어요. 그냥 내가 답답하고 내가 갈급하니까,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하루 일과 시작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아현동에 가면 그때 제 학원들이 저 아현동 종로 그리고 서울역 앞으로 다 포진되어 있었어요. 서울역 앞으로 다 학원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아현동에 독서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요. 그때 아현 성결교회라고 큰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한 주 일과는 한 주간 이제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나간 그 우리 교단에 대치동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침부터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중학교 2학년생 교사하고 또 오후에는 청년부 이 활동하고 모임을 가지고 또 예배 청년부 함께 모이고,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가면은 밥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밥 문제가. 할렐루야. 주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재수생이 주일날 공부, 여러분 재수를 안 해본 한 분은 알지만은 주일날 공부한다는 건 이건 재수생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원 강사들은 주일날 오픈 오픈 교실을 해서 보통 날은 1시간 할 것을 3시간 해요. 주일날은 가장 중요한 진도를 주일날 나가요. 그리고 주일날 오픈 강의를 해서 여러 아이들이 오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실력을 좋은 강사라는 것을 알려야 자기한테 많이 오니까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것은 3시간 여러분 진도를 나가버려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재수생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주일 말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저에게는 그건 줄 알고 주일날 아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그렇게 한 주 동안 했습니다. 매일은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축복의 길과 형통의 길을 지금까지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제 인생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특별한 어떤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성장하게 하고 부흥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고, 그때 당시로 장학금이 제일 학교 좋은 장학금이 한경직 장학금이에요. 여기서 영락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한경직 장학금이 제일 좋았어요. 목회자 자녀에게 전학년 B만 이상 되면 주는 그런 장학금을 박효선 목사가 탔습니다. 할렐루야. 지가 아니라고 별로 감동의 얼굴이 없어요. 이건 대학으로 끝나야 되는데 대학원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형통하고 번성하고 장자 2분기수로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오늘 여리고에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떤 병도, 어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어떤 가정의 문제도 고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어요.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정말 영적인 일을 앞세우고 교회 일을 앞세우고 열린세를 먼저 앞세우고, 그럼 이 그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그 형통을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사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법궤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과 여러분 치료의 길과 회복의 길과 부여의 길과 여러분 장자의 길을 거기에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석 달의 은혜,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석 달의 은혜, 오벳 에돔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돌면, 매일에 돌면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번성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요새 족속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석 달의 은혜를, 석 달의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 찬양